우리가 어떤 지도자로서 또는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뭐라고 할까요? 여기 나온 위선, 곡해, 거짓,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경계하고 노력할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양이 많습니다. 아이고, 이게 오늘 16페이지나 되거든요. 이제 얼른 끝내겠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유다인들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자, 이거는 전체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교의 멸망은 몇 년에 이루어집니까? AD 70년, 그러니까 기원 후 70년입니다. 이게 AD가 뭔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안노 도미니. 예. 그러니까 주님의 해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1년으로 쳐요. 그러니까 기원 후죠. Before Christ, 기원 전이고요. 예수님부터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70년 되는 해에 유대교가요, 열혈당원이나 민족주대 중심으로 로마에 항거를 했다가 로마군이 와서 완전히 예수님을 멸망을 시킨 게 AD 70년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느님이니까 아셨겠지만, 다 아시지만 과거와 미래가 없으니까 하느님은 다 아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알 수 있다고 해도 얘기를 안 하셨겠죠. 그렇죠? 너희 70년에 망할 거다. 일을 안 하셨을 거예요. 자, 이것도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태복음이 몇 년에 쓰여졌다고 했죠? 70년에서 80년. 그러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한 걸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죠. 본 걸 갖고, 또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벌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너희가 벌 받을 거다. 이렇게 잘못하니까 하느님의 분노가 너에게 들이닥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마태복음서가는.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였구나.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렇게 바리사이나 유대교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시고 어떤 벌을 미리 예고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셨던 일이 이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글을 쓴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 멸망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실 거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고 그렇게 막 뭐라고 할까요? 미래를 다 얘기하면서 말씀하지는 않으셨죠. 그 시대 수준에 맞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얘기하면 알아듣겠습니까? 너희가 나중에 핸드폰의 노예가 될 것이다. 기원 그 시대에 예수님은 핸드폰 다 아셨을 거 아닙니까? 스마트폰. 너희는 나중에 스마트폰의 노예가 될 것이다. 너희는 TV의 노예가 될 것이다 하면 알아들었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것처럼 예수님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겁니다. 다 아시지만. 그러니까 70년의 멸망도 아셨겠지만 말은 안 하신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서는 알고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심판, 이것이 바로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예언자들과 현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면 너희는 그들을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또 이골 저골 쫓아내면 박해할 것이다. 좀 전에 얘기했던 거죠. 이제 그 유대교의 박해를 얘기한 겁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체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 체험 안 하셨죠. 예, 스테파노 부자가 순교하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순교하고 건 예수님 시대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서는 경험했기 때문에 쓴 겁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베레크야의 아들 즈카리의 피 이르기까지 땅에 쏟아진 무제한 피의 값이 모두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벌 받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서가 썼던 거고 특히 여기 베레크야의 아들이라는 건 잘못 알고 얘기한 겁니다. 그 뒤에 나와 있죠. 이 사제 지카리아는 다른 사람의 아들이에요. 누구냐면 누구죠? 35절 보면 누구죠? 여기 나왔는데요. 예. 지카리아는 네, 그렇죠. 여기 나오죠. 제가 지금 못 찾았는데. 그러니까, 여기 틀렸어요. 그러니까, 잘못 기록했습니다. 잘못 기록했는데, 그건 마태복음사가의 잘못인 수도 있고, 성경 필사한 사람이 또 잘못 쓸 수도 있는데, 여튼 간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여튼,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또 마태복음사가 썼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 닥칠 것이다. 이 세대에 닥칠 거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봤던 세대는
세대는 70년에도 있었겠죠. 예수님 같은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뭐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살아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2세대 했을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70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이 온다는 겁니다. 보라, 너희 집은 버려져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오라 하고 말할 때까지 정녕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패망을 보면서 그게 예수님이 말한 징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그것과 연관해서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묵상이요. 여기 묵상은 우리 성경 본문하고는 좀 먼 이야기인데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작은 일에 대한 우선적 선택을 얘기합니다. 이건 좀 우리 본문하고는 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말 이거 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 때문에 그러냐면 부자는 복음 선포 안 해도 됩니까? 부자는 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부자들은 일단은 정신적인 건 다른 문제지만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사는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적 선택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이머전시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이들에 대해서 교회가 먼저 관심을 갖고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기, 그 비교가 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는 항상 먼저 사랑을 전한다는 겁니다. 부자는 사랑 안 해도 됩니까? 큰 사람들은 사랑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왕이든 부자든 재벌은 다 사랑해야 됩니다. 다 복음 선포해야 되고 똑같이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우선적 선택을 한다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정신에 입각해서 가난한 사람들 또는 작은 이들에 대해서 우선적 선택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 성경 공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되는데 그 묵상거리로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자, 오늘 16페이지 했거든요. 긴 내용을 했습니다. 제가 빨리 했는데도 지금 1시간 넘었네요. 자, 그냥 진도를 우리 빨리 나가긴 했죠, 그죠? 빨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월 말까지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 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서를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끝나면 다음은 어떤 문제를 다음에는요. 지금 또 성서 공부를 하자고 어떤 몇 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성서 공부를 좀 배려해 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서 못자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서 못자리에서 안병철 신부님, 그분이 프랑스에서 유학하시고요. 저 신학교 다닐 때 교수 신부님이셨고 이분이 일반 신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성서 못자리예요. 거기는 많은 신부님들이 거기 이제 같이 하면서 이렇게 성서 강의를 PBC 방송, 평화방송에서 나와서도 하고 또 일반 신자분들을 위한 그 성서 교육 프로그램 성서 못자리입니다. 근데 좋은 거는 방송에로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첫 계기는 뭐였냐면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2번 강의하는 건 좀 무리가 있거든요. 지금 저걸 하려고 합니다. 탈출기요, 출애굽기요. 근데 지금 제가 좀 이제 진전시켜보면 최승정 신부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저 학교 다닐 때 저 선배님이셨어요. 아주 똑똑하신 분이고 유학도 갔다 오시고 성서학을 전공하셨거든요. 그래서 최승정 신부, 서울교회 최승정 신부님이 한 탈출기 강의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알아봤어요. 그리고 교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교구랑 얘기해서 그 교재를 우리가 얻고 그 뭐죠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가면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단한 뭐 그분들이 보급하겠죠, 그죠? 많이 볼수록 좋지 뭐 돈 내고 보라고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준비가 되면 그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탈출기를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강의는 안 하고요. 그 신부님 강의는 이제 방송으로 보고 예. 컴퓨터를 우리가 못 말해. 그렇죠. 컴퓨터로 강의를 보는데 강의를 보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래도 뭐 도와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질문이 있어. 그 신부님한테 질문 못 하시잖아요. 혹시 저 질문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도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1시간 10분이나 했네.